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병력이라든가 또 무기, 군수 자원, 군대의 사기, 또 전쟁 부의 능력, 국민의 단결, 여러 가지를 다 요소를 위에 두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첨단 무기로 무장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대 전쟁에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미사일이나 폭탄, 또 총 같은 무기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매우 중요한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폭탄인데요. 근데 이 중요한 이 무기에도, 이 안에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폭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폭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의 마찰과 충격을 줄 수 있도록 그 안에 폭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쓰이는 화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폭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요, 미사일을 쏘아도 의미가 없어요. 폭탄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사일이나 폭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이 기폭제가 잘 작용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폭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나 또는 기회가 되는 일을 말할 때에 기폭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든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기폭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3.1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3.1운동이 있기 전에 여러분, 2.8 독립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일본 그 한가운데에서, 그 수도에서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건이었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국의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8 독립선언이 3.1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도요, 이런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 뇌관이 터지지 않으니까, 이 기폭제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시작점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기폭제가 되는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이틀 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날부터 이어집니다. 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저녁에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고 바로 그것으로 어부로 삼아 생업을 이뤄나가는 사람이죠. 이날 저녁도 베드로는 어김없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어려서부터 물가에서 자란 베테랑이죠. 물길을 잘 알고 또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지역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부 일을 해왔으니 그 평생 동안 어부 일을 했을 때 그가 그물을 몇 번이나 내려 올렸을까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가운데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물의 색깔, 물의 흐름만 보아도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태풍이 오는지 바람이 잔잔한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물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근데 끌어올린 그 그물 안에 이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실망하잖아요. 왜요?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다시 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그물을 내립니다. 또 끌어올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도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계속되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랬던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점점점 밤은 깊어져 갑니다. 고기는 아직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헛손질을 한 지 벌써 몇 시간째예요. 점점 지쳐지고 힘은 빠져갑니다. 지금까지 그물을 내린 게 아까워서라도 오기로라도 계속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요. 이제 멀리서 동이 터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동이 터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낚지 못한 허탈감에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인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니까 아마 이 사건은 오전에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셨어요. 그리고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근데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셨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물을 정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 있게 배를 타고 나갔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하고 돌아와 그저 그물만 손질하고 있죠. 여러분,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허탈감, 좌절감, 후회, 자책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장소가 아니라 거기였어야 됐을까? 아까 손에 물고기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물 올리는 타이밍이 나빴던 걸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이 이 베드로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걸까? 그날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데 이것이 내 욕심인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이 인생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인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끝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 3절인데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절망과 낙심 가운데 힘이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어요. 절망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시작점,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폭발적인, 정말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사실 그의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저 그는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거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뿐이죠.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라고는 이 이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이름과 이 임마누엘 이름이 동격으로 함께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만 집중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여러분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베드로의 삶은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바다로 나가자.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저는 바로 그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그 첫 걸음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베드로의 배 위에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난밤과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이 나아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뭔가요? 그 배의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나의 욕심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신 적이 얼마나 되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밤새도록 수고해도 낚지 못한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온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의 배를 타고 나가자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인생의 배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분이 찾아오실 때에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된 베드로죠. 그러나 지금 그의 상태가 어때요? 밤새도록 일해서 지치고 피곤하겠죠. 그리고 밤새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게다가 밤에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립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기는 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발 밑에 앉아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기도 하겠죠. 몸이 천근만근이라 지쳐 있겠죠. 게다가 한마디도 잡지 못한 마음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발 밑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귀에 조금씩 들려지게 됩니다. 사람들 향한 예수의 음성이 점점 귀에 들려집니다. 그분의 호흡, 그분의 음성, 그분의 표정, 가까이에서 보면서 점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기폭자가 되는 첫 걸음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걸음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두 번째 거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위로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치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거 고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내 안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은혜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그 어느 것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영혼이 자꾸만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자리, 힘든 예배의 자리, 그 힘든 기도의 자리를 나는 힘들지라도 내가 견디고 또 견디며 그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이 귀에 들려지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을 얻게 돼요. 상한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기에 고백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이 고기 잡는 거를 예수님이 잘하실까요? 내가 잘할까요? 내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예, 지금 낮입니다, 낮. 물고기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닫혀지게 되고요. 어떤 말씀을 갖다 주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사업을 해도 내가 더 잘할지, 이 일을 해도 내가 더 잘할지, 뭘 안 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낚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했을 때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울까요? 내세우지 마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낚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에요.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주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강력한 힘의 영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런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찾아오는데 혼자 찾아올까요? 적어도 군사를 이끌고 참모들 다 이끌고 그러고 오지 않았을까요? 자,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군대 장관이긴 한데, 그 나라의 수장이기는 한데, 온갖 치료의 방법을 다 써도 낫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집 앞까지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종을 보내서 말씀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요,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그가 내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내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그렇게 치료할 줄 알았다는 거죠. 여지껏 그렇게 경험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나만 장군은 그러지 않은 엘리사의 모습에 화를 냅니다. 아니, 씻을 데가 없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집에 있는 물이 그거보다 더 깨끗하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시중이 이렇게 권면하죠.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에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려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몸을 씻는 것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이 몸을 씻는 것 왜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본문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선이 되었죠.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득 찬 곳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평생 어부일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그물질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가 살면서 만선의 기쁨을 누린 적은 많았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그가 수고해서 조금씩 얻은 것이 점점 쌓여 나갔던 거겠죠. 근데 오늘 그가 만선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단 한 번의 그물질입니다.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배로 손짓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겨우겨우 끌어올렸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만 장군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여러분 몸이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난 밤새로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경험, 내 생각, 내 경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며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원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리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에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이런 내용은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근데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 신앙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헛손질을 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커다란 폭탄이 우리 안에 떨어졌는데 폭발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탄과도 같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뇌관이 있는 거예요. 그 뇌관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 뇌관에 불을 붙였을 때에 말씀이 폭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불발탄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의심이 안 드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헛손질했을 때 그 이유가 똑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매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매주 말씀의 성포가 우리 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강력한 폭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이 뇌관이 터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어때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가장 기본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늘 들었던 말씀, 늘 우리가 취했던 말씀이지만요, 똑같아요. 베드로 늘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낚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임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신다면 그 기폭제가 바로 우리 자신 되어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폭발시키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폭제가 되십시오. 이런 놀라운, 정말로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서 오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